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창립 9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경건한 언어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 도서로 추천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책에서 그분은 경건한 어른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챕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건한 어른이 그립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에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인생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경건한 어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주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시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목사의 설교에 실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겠어? 목사나 돼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도 저대로는 못 살 걸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고 죽음 이전에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책을 인용하는 저 또한 매우 그렇습니다. 저 또한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건한 어른들로 다 함께 자라가는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경건한 어른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어른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전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봤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오늘은 설교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갈렙이 아니라 갈렙을 통해 보는 경건한 어른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갈렙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의 구절을 좀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12지파가 각각 땅을 할당받는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땅 분배하는 내용은 지루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 또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지루합니다. 그 지루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새벽에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잠실 일대가 한꺼번에 재건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비 뽑아 분양권을 주겠다, 공짜로 한 곳을 주겠다, 자,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겠습니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누구는 어떤 땅을 받을까? 우리는 어떤 땅을 받게 될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예컨대 가장 좋은 땅을 받은 지파에 또 그리고 어떤 가족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고 편의 시설이 좋은 노른자 같은 땅을 할당받으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땅 분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순서를 따라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제비 뽑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부터 제비 뽑기로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각 지파마다 제비 뽑기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왜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제비 뽑기를 몇 번 했는데요. 대원칙은 공평입니다. 만약 제비 뽑기로 주지 않는다면 회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각 지파마다 또 각 가족마다 내가 좋은 땅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갖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 넓은 땅, 좋은 땅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지파는 그 지파 나름대로 우리는 이래서 더 좋은 땅, 비옥한 땅을 할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좋은 땅, 농사짓기 편한 땅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땅을 받았을 때는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떤 땅을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비 뽑아 받게 된 땅 불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뽑은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받은 지파 외에 좀 변두리 땅, 또 거친 땅, 험한 산지 이런 곳으로 제비 뽑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지파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나 하고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비 뽑기 전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요한 소개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7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뽑혀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요, 내 나이 40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은요, 앞으로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85세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원로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갈렙의 요구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12절 눈으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땅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도 전에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이 땅이 뭔가 대단한 곳인가 보다, 뭔가 자원이 많고 지정학적으로 좋은 땅인가 보다, 노른자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인데요, 해발 1000m에 이르는 산지로 최고의 고지입니다. 거기는 농사 짓기도 어렵고요, 목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2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이 거인 족속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예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입니다. 더군다나 12절에 보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 헤브론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도 또 거인들만 모아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최악의 땅입니다. 자, 그 땅을 정복하려면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 이겼다 하더라도 그 땅은 목축하기나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다른 땅이 아니라 하필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지형은 최고의 산지이고요, 거기에는 성경의 역대 종족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힘든 땅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누구라도 나는 걸리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는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요, 그 땅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렙이 그 땅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45년이나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거길 어떻게 가나, 나보다 젊은 애들이 가야지. 제비 뽑기 한다고 했으니까 그 순서나 기다렸다가 그곳에 걸리면 할 수 없고 안 걸리면 좋은 것이니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모른 척하고 제비 뽑기에 동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먼저 나가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도 하기 전에 먼저 헤브론 산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할당받은 땅이 나쁜 땅이니 좁은 땅이니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대선배 갈렙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고지되고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제비뽑기에서 받을 땅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갈렙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자, 이 갈렙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불평과 원망이 잠재워졌습니다. 자, 실제로 뒤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대로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지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렙이 보였던 믿음의 본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을 따라 제비뽑기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저자의 정확한 진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12지파의 땅 분배 앞에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주석을 다시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이 갈렙의 이야기가 원래는 오늘 본문에 위치할 순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순서가 더 앞에 있어야 할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은 이 11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14장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호수아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그만큼 갈렙이 땅을 요구한 사건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제비를 뽑는 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 분배하는 일이 어떠한 다툼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어른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경건한 어른 갈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서두에 인용한 김영익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경건한 어른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어른 갈렙의 존재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믿음으로 제비뽑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되었습니까?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렙의 입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 10절인데요. 10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내 의견, 내 기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에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또 1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요 40년 전에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자, 그때에도 갈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요 변했습니다. 40세에서 85세로 변했습니다. 또 세월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변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난 오늘에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갈렙이 쫓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노년의 갈렙을 경건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어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경건한 어른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빚어지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문의 갈렙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갈렙은 다르다, 갈렙은 위대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모태 교인으로, 누군가는 저와 같이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경건한 어른으로 나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해되지 않는 어른들의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보시나? 가까이서 안 보고.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둘 다 어느새 노안이 왔습니다. 얼굴은 동안인데 나이는 속일 수 없어서 정확히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시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데 참 세월 빠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한 게 30살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46세입니다. 16년 지났습니다. 벌써 목회가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좀 일찍 이렇게 내려놓고 싶거든요. 눈 한번 깜짝하면 목회 은퇴하겠구나 생각됩니다. 세월 참 쏜살 같다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늙어가는데 경건하게 늙게 해주세요. 잘 늙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늙게 해주세요. 경건한 어른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노예를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안 좋은 사건으로 또 목회를 그만두시게 되셨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어른이 돼야겠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늙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한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나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경건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 나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제가 철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전보다는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까 전보다는 아주 조금 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아내는
참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저는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반응 뭐죠? 이 반응, 제가 말씀드렸죠.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획사도 튼튼한 기획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체력도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고요.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과거에 더 좋았던 생물학적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든 지금이 훨씬 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몰랐던 하나님을 지금은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맛보아 아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간의 나이테 속에서 켜켜이 선명히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주는 담력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이것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잘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 철이 없었겠죠.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잘못된 선택과 후회를 가지고도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지금보다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얼마나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뭐라 할 것 없이 제가 참 국가대표 죄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눈과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조금씩 바꾸어 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나이 들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은 세월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와 믿음의 순종이라는 반복된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신실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를 더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으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옳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경건한 어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으로 다 같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어른이 있다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에,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저희 집 둘째 은유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전부 다 아기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런 어린이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른은 없고 아기들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요, 경건한 어른들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교회의 직분자나 또 우리 순장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의 권사님만의 몫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교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건한 어른들이 계셨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경건한 어른이셨던 윤병인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으로 가신 경건한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사님들이 교회에 경건한 어른으로 계십니다. 그 뒤를 따라 우리도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렙이라는 경건한 어른을 통해 믿음의 삶을 배웠듯이 우리도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된 은혜 우리 교회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경건한 어른으로 다 같이 자라가는 교회,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로 질비한 교회,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그런 어른을 보고 자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